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상,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잘 맞이한 사람들에게도 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이 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또 나의 평생의 영원한 삶에 모셔드리는 상급, 뭐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게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10장 12절,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축복해주고 또 나눠준 사람이죠. 또 16절에 보면 10장 16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 사람들. 22절을 보면 주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또 32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죠. 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거기 40절이죠.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이드리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즉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은 곧 누굴 맞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뭐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것. 근데 이런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에 이 복음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 또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파하며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맞이해 준 사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보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안질 때문에, 즉 눈에 있는 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눈의 외모의 그 약함을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맞이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멸시하지 않고 맞이해 준 그 사랑, 그 귀한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상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상급이냐?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상급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중에 사람들을 맞이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거기 3절 4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웬 사람이 셋이 자기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3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발을 씻어 주었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쉼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종을 맞이해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와 또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 심판받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맞이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상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정탐꾼들이었죠.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 나중에 그 정탐꾼 중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생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그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요, 또 할아버지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부지 중에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렇게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을 보기에는 그의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세리장이었고 남의 것을 토색했던 자였고 그런 사기꾼이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거나 혹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3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자 거기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비록 세리였지만 이렇게 부지 중에 만나는 그 주의 종들을 접대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2딸을 살려냈고요. 또 기생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 대대로 또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또 후에 예수님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의 백성들, 그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냥 찾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참 형제 같은 친구 우리 박창환 목사님 그의 가족 구원받은 얘기를 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 아산에서 들어가는 그 삽교 예산 삽교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실은 시골에서 먹고 살 일이 없었으니까 모순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을 제일 먼저 이 박창환 목사님의 아버님이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머슴 살아서 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우리 박창환 목사님 집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아버님이 정미수도 하셨고 그 정미수를 이어서 형님이 하고 계셨는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박창환 목사님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는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람들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이 로마군 장교였는데 어느 날 군 일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간신히 헤어나서 그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문 앞에 문둥병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마틴이란 이 군인이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이고 나 밥 줄 게 없는데 춥다고, 또 문둥병 환자가 춥다고 해서 그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문둥병 환자에게는 찢어진 군복을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또 춥다고 해서 문둥병 그 환자를 꼭 껴안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다가 조금 더 가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그 문둥병자에게 찢어준 그 옷을 입고 계시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들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급을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뭐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상급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다 상을 또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잘 맞이해 주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중에 손님을 맞이하고 섬기는데 주님은 보니까 그렇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섬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 당연한 일에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고 또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고 또 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을 각기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맞이하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이하는 그 가치대로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십시다. 여기는 주님의 아픔이 숨겨져 있는데, 자,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시작.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 들이지도 않았다. 여기 주님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도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는 것을 의미하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나쁘면 잘 안 받아들입니다. 태도가 뭡니까? 속의 뜻이 드러나 모이는 겉모양이다. 이렇게 성경은 국어사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는 모양, 몸가짐을 태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세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예수를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주님의 대사로, 엠베서더죠. 예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을 의인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이,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상급이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잘 맞이하고 또 그들이 힘써서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도 부지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언자를 예언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느 백인이 정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한 사람이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가까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제게 물 한 그릇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마시던 맥주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인디안 놈한테는 못 줘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 인디안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그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냥개를 잃어버렸답니다.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만 조난을 당하고 헤매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쓰러지게 됐는데 산에 쓰러져 있던 거를 그 물을 거절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보고 그를 간호하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 뉘어서 물을 주고 또 죽을 쑤어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물을 거절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 집이었답니다. 기가 막혀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 추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예수님을 맞이하듯 맞이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태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실천한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좀 오늘 비슷한 예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라운드 폴 공의 꿈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6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금잔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라운드 폴 공작이 그 금잔을 찾기 위해서 의복을 차려 입은 다음에 성문을 나섰습니다. 성문을 나서는데 한 거지가 charity,
적선해달라고 좀 그렇게 외칩니다.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불쌍한 거지에게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분이 매우 나쁘고 또 언짢아서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 화려했던 옷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해서 남루한 옷같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한 거지가 차리티 먹을 것을 주세요, 좀 그렇게 적선을 했습니다. 성문을 나설 때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그는 만감이 교차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라고는 집에 들어가면 그는 돈이 있지만 거지는 돈이 없는 것, 요 차이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였다고 그럽니다. 라운드 폴 공작은 짐 보따리에서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내서 모두를 건네주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목이 말라 보였습니다. 폴 공작은 거꾸로 잤던 표주박을 물에 떠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물을 마시고 있던 표주박이 라운드 폴 공작이 일평생 찾던 예수님의 금잔이었습니다.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꿈에서 깨어난 공작은 창문을 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라운드 폴 공의 꿈이란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큰 섬김과 작은 섬김 구분이 없습니다. 이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도울 때는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나가다 홈리스를 보았을 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면 이런 그때부터 그 작은 섬김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한 끼 정도 식사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훌륭한 섬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홈리스나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기준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한 1분 정도,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홈리스들에게는 한 끼 식사분 정도, 그렇게 좀 섬김의 기준을 두고 섬기는데, 여러분 그거 한 끼 덜 먹어도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연약한 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할 때를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을 섬기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13절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4절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집에만 콕 박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좀 전화기를 좀 걸으셔서 한번 전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쇼핑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뭐 도울 일이 없을까를 함께 나눠보시고,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섬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큰 섬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한 끼, 뭐 그 한 끼만 해도 훌륭한 섬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천한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가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거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게 뭐 그렇게 큰 거겠습니까? 목마를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할 때에 그의 목을 축여주는 사람. 물론 그때는 오늘날처럼 병물도 없었고요, 수도도 없어서 두레박을 우물에 던져서 물을 길는 수고는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만 수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21세기의 최고의 영성신학자였죠. 이분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보면 이 현대인의 최대 약점이 뭐냐, 영적 삶의 핵심인 환대의 부재 혹은 결핍이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받을 상급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필요를 봤을 때에 그것이 그를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폴공의 이야기처럼 섬김 속에 우리가 찾던 행복, 우리가 찾던 기쁨, 우리가 찾던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늘에 누리는 평화, 하늘에서 누리는 사랑,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천한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섬김이 예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국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겨보면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존귀히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나의 섬김은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상급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최고의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을 의인으로, 또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이하면 바로 그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한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시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